오늘은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마지막에 대한 예화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근데 주 70년경에 5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에 침입합니다. 그래서 그 있는 성경들을 다 부서뜨린, 다 박살내버립니다. 완전히. 그들이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지만 다 무너지게 돼요. 그게 성경의 예언서인데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말이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로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 뭐냐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이 사람 근데 그 뒤에 보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와 있고 소문이 있다니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거 아직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에 어떤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죠. 경주 지진 여진이 한 536회 정도 일어나요. 이곳 정산에서도 그 지진 여진이 지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1초 내지 2초 정도 이래 몸으로 느끼는데 상당합니다. 근데 세계적인 어떤 큰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서찬성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약 8만 3천 5천 명이 죽었다 해요.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남아시아 쪽에 그
해안에서 일어나는 그 지진인데 그 지진에서는 약 25만에서 30만이 사망을 했습니다. 섬 지역이죠. 이렇게 쓰나미가 와서 이제 섬을 자체적으로 다 썰어버리는. IT에서 지진 난 거 아시죠? 거기서는 지진이 나서 약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엄청나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러한 대형 지진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하신 지금이 마지막 시대에 가깝다 하는 확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세상의 끝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참 신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즘 보면 전부 다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마지막 때 오실 재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고, 그렇죠.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지호버죠, 영어로. 야훼. 성자 시대의 구원자는 성자의 이름은, 아들의 이름은 예수. 성령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이름 하나님. 돌 위에 새 이름을 쓰는데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다. 이때 내 이름을 위해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다. 새 이름, 재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게 뭐죠? 예수님 그 끝에도 믿음이 온전치 않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성경에 없는 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적이 없는 그런 거짓말로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불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진리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을 인하여 사랑이 식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법의 아닌 것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성령도 없고 하나님의 영도 없고 구원도 없고 진리도 없으며 인애와 정직도 없으며,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시체라고 해요. 시체. 사람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시그러지리라. 불법이 성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시그러져요. 오늘날 보십시오. 사랑이 찾기 참 어렵습니다. 악하고 악한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잖아요.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에는 정부에다가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시위를 합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죠. 그 남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성경에서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재림의 주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마지막 시대의 복음은 재림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재림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고 성경대로 하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들이 증거하고 전파를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마지막에 오시는 재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구원을 받는 방법이 바로 진리가 바로 새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재림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난 뒤에 그때 바로 끝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온 세상에 어디 가든지 십자가 안 달리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의 끝에는 지금 이 시대는 세상 끝입니다. 바로 재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제야 그분의 진리가 전파되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대로 내뺀다 그러죠. 그대로 달려나가라 이미.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라. 아이 벤 자는 잘 못 뛸 것이며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라. 애 때문에 뛰지도 못하고죠.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세상 끝에 어떤 재앙이 왔을 때 집에도 가지 말고 밭에 서면 그대로 주랭랑을 놓으라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임산부와 아이를 보육하는 아주머니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춥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세상 끝에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런 거 알 수 있죠. 안식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 마지막에 최후 심판 날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은 14만 4천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진리를 지키는데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택하신 자들은 마지막에 14만 4천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자기 신도가 1억이나 2억 되고 뭐 수십억 수천만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 단체들. 그런 사람을 봤을 때는 이건 성경하고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쪽으로 가다 보면 팔공산 뒤쪽으로 올라가면 암자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절로 딱 암자로 가려면 바위 틈 사이에 몸을 옆으로 돌려서 착착착 이래 가야 돼. 간신히 지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침뱉고 죽이고 네가 어찌 하나님이라고 돌로 치고 잡아 죽이려 하고 마침내 잡아서 십자가에 달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환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 조그만 여기서 300-400km만 올라가면 북한 아닙니까? 그죠? 북한의 생지옥입니다. 지옥. 포로소용소 그 강들, 식량난, 살인과 공포정치, 굶주림, 질병, 부정부패, 인권탄압, 또 중국에 가면 또 파륜궁 있잖아요. 파륜궁 탄압, 장기적출, 온갖 고문과 이런 악한 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입니까? 악마들입니다. 다 악마들. 악마와 같다. 악마입니다. 악마. 그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해 주신다면요. 감하지 않으면 다 살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단 말이죠. 환난 속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공중부양을 딱 해갖고선 딱 하는데 짝대기 하나만 딱 짓고 공중부양 자세를 딱 취했네. 그걸 자세히 덜쳐보니까 짝대기 속에 교묘하게 의자가 숨겨져 있고 그 복장이 수도성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헐렁한 거. 그 속에 의자가 있고 자기는 이제 그 위에 이제 밑에는 받침 있고 그 짝대기 속에 해서 있더란 말이에요. 그 교묘한 눈속임을 통해서 마치 그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그래 속에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하듯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